원래 그 4장을 우리 계속해서 하면서 5장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하는데 다시 한번 3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우리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뿌리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우리 19절부터 26절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고쳤으면 안 될까요? 라는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가끔 미국에 살다 보면 자동차 사고가 나고 또는 자동차가 고장날 때를 만납니다. 워낙 중요한 우리가 삶에 필요한 것들이니까 사고가 나든 또 고장이 나면 큰 돈이 들어도 꼭 고칠 수밖에 없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메케닉을 찾아가서 이제 견적을 내보면 가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차는 수리비가 폐차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차라리 폐차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부유한 사람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생각지도 못했던 큰 돈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쳤으면 참 좋겠는데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수 없는 그런 일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지금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 성전의 모습, 또 그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열심 이런 것들을 좀 고쳐줬으면 안 될까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안 된다. 넌 다 부서뜨려야 된다. 다 없어져야 된다. 너무나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허물어야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제 군대를 보내서 그 성전을 무너뜨릴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야 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고 유대교의 관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못하고 성전을 찾아가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한 도시에 큰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멋진 건물을 지었고요. 아주 화려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도시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감림절 이런 절기가 오면 정말로 성전 안팎을 가득 채운 사람들로 인해서 발디딜 틈이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를 돌보는 장로님, 목회자들의 숫자가 70명이나 됩니다. 한 분 한 분의 면면이 아주 뛰어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신학을 나왔고요.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교수로 일을 하는 분들도 여러 명이 계십니다. 이들이 그 교회의 기둥이 되는 장로님들이고 목회자들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찬양대의 소리는 천상의 화음을 냅니다. 교회에 들어오기만 해도 저절로 경건해질 수밖에 없도록 아주 아름다운 장식물들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은과 금으로 또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밖에서부터 안까지 대리석이 도배를 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대리석이 아니라 하얀색 순기계 대리석으로 도배를 해놓았습니다.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적어도 몇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 교회를 꾸준히 찾아오는 교회입니다. 소문이 나서요. 관광객만 1년에 수백만 명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탄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한 구석에서 조그마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서 예배에 참석했던 한 사람이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몇몇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성전을 관리하던 그 70명의 장로님 목회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얘기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그들을 가르치고 경고하면서 다시는 가르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가르치니까 내어 쫓았습니다. 그들은 밖에 나와서 이제 교회를 따로 시작했습니다. 건물도 없습니다. 마땅히 모일 장소도 없습니다. 따라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니 그 중에는 물론 원래 그 도시에 살던 사람들도 있지만 외국에서 이주해온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새로 이민을 왔는지 집도 없고 또 정착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직장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좀 고향으로 돌아가면 좋겠는데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니 할 수 없이 그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몇 명씩이라도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서 숙박을 같이 합니다. 먹이고 재우며 그렇게 같이 생활을 합니다.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장소가 없으니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조그마한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가르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그들은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교육받은 적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엊그제까지만 해도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던 사람도 있고 물고기를 잡던 사람도 있고 공장에 나가 그저 어셈블리 라인에서 일을 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도시에 들어갔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녀들이 이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커다란 건물을 갖고 있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때로는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의 가르침이 기가 막힙니다. 교회를 리드하는 사람들이나 구성원들의 면면도 그 교회, 그 도시를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고 건물도 없고 그리고 모이는 사람들도 가보니 대부분이 가난하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능력도 별것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줄 알고 오면 저는 그 교회 가면 없을지도 몰라요. 큰 교회를 가서. 누구나 다 아마 그 큰 교회에 관심을 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큰 교회를 다 문을 닫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말라기서 구약성경의 마지막 성경책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성전의 문을 좀 닫게 해라. 여기서 가르치는 사람들 입을 좀 막아달라. 그들의 얼굴에 똥칠을 좀 해라. 그들이 잘난 척하고 있는데 저거 아니야. 나는 보기도 싫고 가까이 하기도 싫고 함께 하기도 싫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교회를 계속 찾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의 생각과는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달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하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기도 참 어렵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는 우리가 시작은 어찌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와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는 특별히 미국, 한국, 유럽, 오랜 기독교의 전통을 가진 나라일수록 우리들의 교회는 대부분 하나님이 문을 닫자고 했던 큰 교회의 모습을 많이 답습하고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짓는 것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우리는 기뻐합니다. 하루에도 한두 번씩 모일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헌금이 넘쳐나는 교회를 누구나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의 칭호를 듣는 분들이
이왕이면 이 땅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보니까 주변에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의외로 한국에서 처음 오래전에 이민 온 분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들을 보면 몇몇이 대부분들 훌륭한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가고 있는 캔턴이라는 지역의 그 교회도 보니까 오래전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때 많은 의사분들이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분들과 또 그 지역으로 이제 결혼을 해서 온 그러한 한국분들,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모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법 교회가 든든했고요. 그래서 재산도 많이 키웠습니다. 지금 가보면 한 20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스테인드 글래스로 장식이 잘 된 아주 멋진 교회입니다. 한 최소한 7, 80년 이상은 된 건물 같습니다. 겉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3층 건물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2배, 3배 이상 될 수 있는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땅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사택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교회에 제법 많은 세이빙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 분, 두 분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은퇴를 하면서 다 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다 움직여 나가셨습니다. 결국 남아있는 사람은 그분들 말로 어려운 사람들만 남아있습니다. 큰 교회에 그저 10여 명 앉아서 예배드리는 썰렁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단에 판단하는 사람들이 이런 교회는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의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몇십 명, 60, 70명이 모여서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헌금도 많이 하고 건물도 사고 이렇게 재산 늘려갈 때는 그렇게 칭찬받던 교회가 이제 10여 명 남짓한 사람들이 남아서 매달 한 달 한 달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교회가 되고 나니까 교단에서는 차라리 재산을 다 교단에 반납하고 당신들은 주변에 있는 교회로 흩어지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기준이었을까요? 어떤 눈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러면 비단 그것은 그 지역에 있는 한 교단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지금 21세기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앞날일까요? 또 우리들의 관점일까요? 아니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권고한 사람들이 그저 모여있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보다는 이왕이면 크고 화려한 건물을 갖고 교단에도 힘이 될 수 있고 선교를 해도 돈을 많이 보내줄 수 있고 교회 하나를 세워도 건물을 지어줄 수 있는 이런 교회들을 누구나 원할지도 모릅니다. 21세기 교회 개척을 이야기할 때 되면 더 이상 옛날처럼 그저 아무것도 없이 빈몸으로 나가서 자갈밭에 무릎 꿇고 앉아 가만히 깔고 기도하는 그런 개척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면 적어도 기존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그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또 시작할 때 필요한 사람들도 보내주고 그리고 좋은 목회자와 함께 섬길 수 있는 팀원도 보내주어서 그렇게 규모 있는 개발을 해야 제대로 된 교회가 빨리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지역도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새롭게 타운이 형성되거나 새롭게 무언가 붐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는 그러한 도시가 또 그러한 타겟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타겟을 놓고 교회들이 경쟁합니다. 교단들이 경쟁합니다. 제가 소련에서 잠시 있는 동안에도 선교생활 속에서 그런 경쟁을 많이 보았습니다. 소련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문을 열고 환영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분열이 시작됩니다. 왜 분열이 시작된지 아세요? 우리 교단으로 오라고. 나사렛 교회가 되십시오. 감리교회가 되십시오. 순복음 교회가 되십시오.
오순절교회가 되십시오. 침례교회가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건물을 지어주고 이런 교육을 시켜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서포트하겠습니다. 지하교회를 오랫동안 뿌리내렸던 많은 어른들은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수십 년 동안 홍산당 치아 밑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키워왔던 젊은 인재들이 많이 선교사들의 수하로 흩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소련의 지하교회와 그리고 뿌리를 내렸던 복음주의 교회들과 선교사들 간의 대립과 반목이 많이 생겼습니다. 선교가 어려워진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비자를 갱신하지 못하고 소련에서 철수해야 되는 비극도 그런 곳에서 시작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가치관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가치관을 부자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부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전과 성전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부자로 많이 표현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색 옷을 입고 속옷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그러니까 왕 같은 옷을 입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는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즐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졌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즐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앞에 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거지 나사로입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는데요. 거지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뭔지 기억나세요? God is my helper. 하나님은 내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돕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을 좀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풀어가면 결국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거지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가 그 문 앞에 던져져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온몸에 상처가 많이 나 있습니다. sores. 골마 들어가는 상처들을 말합니다. 문둥병자와 비슷한 상처들입니다. 그러나 문둥병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을 바깥으로 던져졌겠지요. 그러나 문둥병은 아니지만 피부병이 아주 심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가 기대하는 것은 부장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라는 것은 그것인데 그 다음에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개가 와서 핥더라 상처를. 그를 위로해 주는 것은 개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개는 유대인들에게 더러운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개가 핥다는 말은 뭐냐면 저는 버림받은 놈이야. 저주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는 사람. 이름은 하나님이 나를 돕는 사람인데 그의 모습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얘기 없습니다. 죽었다. 둘 다. 그리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갑니다. 그리고 부자는 눈을 떠보니 장례식 잘 마치고 눈을 떠보니 지옥에서 눈을 뜹니다. 그렇게 속에서 눈을 뜹니다. 그러자 그가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요 그럽니다. 아브라함. 한줄이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부릅니다. 신기하지요. 지옥에서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아브라함이 나 같으면 넌 누구냐 그럴 것 같은데 내 아들아 그럽니다. My son. 진짜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듯이 불러줍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을 부르듯이 불러줍니다. 그 돌아온 탕자를 부르던 아버지처럼 그 아들을 불러줍니다. 얘야, my son. 그리고는 대답해 줍니다. 계속해서 너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는 remember, 기억해라. 두 번째, 너는 받았다. 뭘 받았냐 하면 your good, the good thing of yours. 네가 생각하는 좋은 것,
복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천국 같은 것, 그것이 good thing이에요. 그 좋은 것, 네가 생각하는 그 좋은 것 너는 받았어. 그런데 그 받았다, you received라는 말이 그냥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가득 차게 받았다. 더 이상 줄 수 없을 만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보면 우리가 서로 대접하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말이 나오지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되어서 주는데 흔들어 뭐예요? 늘어서 넘치게 해서. 그게 넘친다라는 말이에요. 넘친다. 그러니까 너는 넘치게 받았어. 뭐를? 네가 생각하는 천국 같은 것을, 복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받았어. 근데 언제 받았냐? In the life of yours. 네가 생각하는 인생 속에서 다 받았어. 그러니까 그 부자는 자기가 생각하는 삶, life, 인생은 뭘까? 나의 인생은 여기야. now, 지금, 이 땅. 이게 인생이야. 죽어서 가는 나라? 그에겐 관심 바뀌었어. 여기, 지금이 천국이 되어야 돼. 그리고 지금 천국 같은 걸 내가 다 받았어. 그리고 그것을 다 누렸어. 그러니까 그에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나라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나라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받고 누렸다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을 부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돈이 많고 성공하고 그리고 큰 집을 갖고 있고 교회적으로 말을 하면 교회가 큰 건물과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누가 봐도 아름답고 화려하고 뛰어나고 멋진 교회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걸 보면서 그래 이게 천국이지, 이게 하나님 나라지, 이게 하나님의 복이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면 그것은 이미 다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고 그가 입고 있던 남루한 옷이 아니라 그 부자가 입었던 자주색 옷, 왕의 옷을 입히고 세마포 흰 옷을 입혀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대로 관시우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무리들을 하나 때문에 다 잃어버려요. 뭐죠? 하나님 말씀. 말씀.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말씀을 믿는가를 알아보면 돼요. 그래서 그 부자 얘기 나오기 바로 앞에 나오는 한 구절의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혼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혼하지 마라 주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자 얘기가 나와요. 이혼한다는 말은 뭐예요? 혼자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Being separated. 그 말은 혼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혼을 당하는 사람은 버림받는 거예요. 근데 이혼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버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없어도 돼. 있는 게 오히려 귀찮아.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보기 좋다? 아니죠. 보기에 참 안 좋다. That's no good.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아름답지 않다는 말이에요. 선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같이 있어야 돼요.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신부가 되어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교회, 함께 있는 신앙인들이 되셔야 돼요.
싫으신가 보네. 아멘. 예수님과 같이 있어야 되는데도 꼭 그러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혼해버렸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남자가 돼버렸다는 말이에요. 여자를 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뭐 동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죠. 에레미야서 23장에 가서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전의 모습과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저들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다 그러죠. 우리 생각에 소돔 고모라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동성애, 그렇죠?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하나님이 해주신 성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쾌락을 쫓는 그런 모습, 동성애가 좋다 이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놓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면서 꿈을 꿨다, 환상을 보았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저들은 꼭 소돔 사람들과 같고 고모라 사람들과 같다 그러셔요. 이게 뭐예요? 자기들은 여자와 같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찾아와서 나와 결혼하오 이렇게 신부로서 청혼을 받고 신랑에게 이끌림을 받는 사람. 그래서 신랑과 함께 있으면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자기가 성을 바꿨어요. 남자로. 그리고는 예수님을 버려요. 하나님의 모든 이름을 사용해서 쾌락과 향락의 도구로 바꿔버려요. 그것이 동성애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부자가 되어버렸다라는 말이에요. 모자람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 계셔도 좋다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물론 세상에 어느 교회가 들어가 보시면 하나님 안 계셔도 좋다고 하는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정말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에 사랑하셔서 멸망치 않고 그래요. 멸망치 않고. 멸망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오래된 가죽 부대에 새수를 부으면 가죽 부대가 터져요. 그걸 터졌다라는 말이에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놀랬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물에 빠져들어가요. 예수님께 가다가. 그때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를 듣고 죽이겠다고 갓난아기들을 다 죽이라. 그 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한다라는 말은 죽이라는 말이에요. 터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 오른눈이 범죄하게 하면 오른눈을 빼어버리고 네 오른팔이 범죄하면 오른팔을 잘라버려라. 이거 하나 잃어버리고 내 온 몸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 그 잘라내라.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 던져진다. 그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이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지옥에 던져진다는 말이에요.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건 나를 죽이는 말이에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속에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누가? 세상에 그런 것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근데 불행한 것은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가득하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보시면서 내 집, 내 아버지 집이라고 너희들 부르고 있는데 여기는 도둑의 소굴이 되었고 장사하는 집이 되었으니 이건 다 허물어줘야 돼. Not repairable. 고칠 수 없어. 이건 다 부숴줘야 돼. 없어져야 돼. 존재하면 안 돼. 이 말이에요. 그럼 성전이 없어지면 뭐가 없어질까요? 제사도 없어지는 거예요. 제사장도 없어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율법도 없어지는 거예요. 절기도 없어지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시스템을 다 없애라라는 말이에요. 왜요? 그것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잖아요.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누가 예수님인지 알려주는 것, 그거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는데 못 알아본다면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본다고 하는데 보지 못하고, 듣는다고 하는데 듣지 못하고, 깨닫는다, 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눈 없고 귀 없고 마음은 굳어진 사람들이다. 돌 같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돌은 깨져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눈도 없고 귀도 없고 돌 같은 사람이 되었는데 그 돌로 너희들이 지어놓은 집을 봐라. 그건 죽은 사람들의 집이지. 얼마나 크고 높고 많고 넓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안에 성장의 냄새, 죽음의 냄새가 가득하다는 말이에요. 어떤 소리가 들려요? 은과 금의 소리만 들린다는 말이에요. 부자가 잔치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건지 혼자 있는 건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잔치가 ongoing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무조건 같이 하실까요? 예배 드린다고 모이면 무조건 계실까요? 우리가 헌금 드린다고 하면 무조건 받으실까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무조건 귀를 기울이실까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하나님의 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하나 다 눈으로 보게 하세요.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듣게 하고 그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하세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바알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주를 부르는데 다른 주인이에요. 다른 주인. 모세가 산에 가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들어 놨잖아요. 서로. 저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신이 내게 준 것들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을 심판하던 그들이 어떤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요. 모세의 율법. 여러분,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바위를 향해서 물을 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죽 답답하게 했으면 지팡이를 들고 화를 내면서 쳤어요. 2번이나. 뭐 큰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내 영광을 가렸다.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랴. 모세가 한 말이에요. 아이. 갑자기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The Lord.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제가 여러분을 살고 죽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고 천국을 주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것이 있다고 알려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요, 꼭 한 번쯤은 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나? 무조건 전인권 목사님 말만 딱 듣고 따라갔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얘기 해봐요. 하나님이 상관 안 해요. 나는 그 사람 모른다 그러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을 펼쳐들고 저도 한 주간 동안 성경은 못 읽더라도 그래서 주일 들었던 말씀을 한 번쯤은 되새겨보고 그 말의 뜻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나 좀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단에 안 빠져요. 잘못된 가르침에 안 넘어가요. 그러면 진리를 따라가실 수 있어요. 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목사님에게만 특별히 더 깊은 뜻을 알려주고 집사님이니까 그 다음 단계를 알려주고 처음 예수 믿으니까 그 다음 단계를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예.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들으세요.
그래서 부자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부자는 혼자 된 사람이에요. 나만 배부르면 돼요. 나를 위하여 집 짓고 나를 위하여 잔치하고 나를 위하여 옷 만들고 그가 선한 일을 하는데 그것도 나를 위하여 하고. 제가 언젠가 선교사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알던 선교사는 많은 좋은 일을 하신 분들이 맞아요. 매일같이 나가서 좋은 일을 하세요. 주말이면 시골에 가서요 막 2박 3박 이렇게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세요. 근데 돌아올 때 보면 철망이 둘러차 있는 좋은 지역으로 돌아오세요. 외부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그 앞에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 대문을 통과하고 들어와야 선교사님들이 사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들은 그곳에 가서 자기가 미국에서 먹던 음식을 먹고 미국에서 살던 스타일로 생활을 해요. 한국 사람들이 볼 때에는 부자로 살아요. 제 기억에도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는 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선교사 돼보니까 부자가 되기 힘들더라고요. 거짓말하면 돼요. 그러나 진실을 얘기하면서 부자가 될 수는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부자가 된다, 내가 하나님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 다가가 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워져 보세요. 정말 하나님 곁에 서 보세요. 우리는 가끔 혼돈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적그리스도, 우리가 대부분 이제 사단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적그리스도는 예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정 반대편에 있을까요? 저 끝에 있을까요? 아니요. 얼굴을 마주대고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지금도 적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바로 얼굴을 마주대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얼굴을 마주대면서 무엇이 진짜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유혹받은 데가 에덴 동산이지 광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부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심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낸 장소가 성전이지 네로의 궁궐도 아니고 로마 황제의 집도 아니에요. 바로의 자리도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그 모든 결정을 한 그 자리는 성경을 펼쳐놓고 한 자리지, 성경 구절을 다 찾아가면서 한 소리지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예수님을 죽일 때 보면 성경 구절 하나 한 절이 예수님을 죽여야 될 구절로 바뀌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배격하는 말씀으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해볼게요.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 건축을 해볼게요.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선교사가 되어볼게요.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저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 믿도록 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지 말라는 말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껌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져요. 언제? 제가 내 본색을 보여준 날.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성결교회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람이 되면 죄 안 짓는 사람이 된다. 아니에요. 진짜 성결한 사람은요, 죄가 맨날 보이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런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시험이 왔어요. 자식들이 죽었죠. 재산이 없어졌죠. 몸에 병이 났죠. 부인이 떠나갔어요. 그때까지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가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야고보서에 와보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배워라 그래요. 그러면서 욥의 인내는 뭐예요? 저가 끝까지 잘 견뎌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결과를 만났다 그래요. 그런데 욥기 여러분이 4장부터 읽어보세요. 욥이 정말 자기가 끝까지 지켰나?
욥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해요.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해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그때부터 이후에 모든 걸 저주하는 거예요. 왜 태어났나? 왜 살았나? 왜 결혼했나? 왜 자식을 낳았나? 왜 돈을 벌었나? 왜 열심히 섬겼나? 왜 조심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나?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찾으려고 했나? 하나님은 지금 나를 만나주지 않잖아. 친구들이 말을 하면 대답을 합니다. 꼬박꼬박. 난 억울해. 답답해. 미치겠어.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하나님 계시다면 알 텐데 어디 숨어서 숨바꼭질 하듯이 나타나지도 않으신 하나님. 얼마나 원망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욥아 나 여기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 여기 있다 그러시면서 내가 누군 줄 아니? 나는 저 천지만물을 지은 하나님이야. 이 땅의 모든 것을 운행하고 관리하는 하나님이야. 그 얘기만 하세요. 다 내가 만든 거야.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을까요? 욥 너도 들어가 있어. 너도 내가 지은 거잖아. 내가 지었다 욥아. 그런 말은 안 하셨어요. 그러나 다 내가 만들었어. 그러면 거기엔 너도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나도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왜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그러니까 내가 내 목적 때문에, 내 주장 때문에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는 말은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나를 만드신 분의 목적이 따로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그 목적대로 나를 사용하는 것은 그분의 권리지 내가 아니요, 맞아요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관리가 있지. 이런 짐승을 돌보는 것, 저들이 새끼를 낳게 하는 거, 계절이 바뀌는 거, 하늘이 변화되는 거, 이거 다 내가 관리해. 너 나처럼 해볼래?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도 under control,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그 하나님의 얘기 듣고요. 그가 깨달은 게 딱 하나예요. 내가 여기 있어도 저기 있어도 할 말이 없구나. 잿더미 위에 앉혀놓으셔도 할 말이 없구나. 부자로 있을 때만 이거 하나님 최고예요.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정반대가 되어도,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러잖아요. 벙어리는 누가 지었고 귀머거리는 누가 만들었니? 아무 모르는 사람은 누가 만들었니?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 일어나는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의 사건도 하나님 모르고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찾으려고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 내 눈에 그걸 볼 수 없습니다. 이래야지. 내가 치료법을 찾겠습니다. 찾아보세요. 또 다른 병 생길 거예요. 백신을 만드세요. 예, 만들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탈출할 날은 죽음밖에 없을 거예요. 평생 우리는 그 어떤 질병과 끊임없이 싸워야 될 거예요. 암이 에이즈가 인류를 멸망시킬 걸로 알았던 때가 얼마 전이잖아요. 바이러스가 오늘 우리를 침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는 분명히 하시잖아요. 어떤 이유인지 이유는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욥에게 얘기 안 하신 것처럼 안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걸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내가 널 가난하게 만들면 안 되니? 라는 말이에요. 네가 병든 걸 내가 치료 안 해주면 안 되니? 라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요.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그렇죠? 근데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들었어요. 누가? 디모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몸 같은 아들이에요. 병이 생겼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리 와, 내가 안수해 줄게 그래요? 아니요. 네 병이 나도 많이 고통스럽다고 하니까 포도주 한 잔씩 마셔라.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어드바이스 그것밖에 없다. 아니, 죽은 사람 살린 사람 아니에요. 병든 사람 고친 사람 아니에요. 왜? 고쳐주지 않고 그래요. 내가 고친 게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고친 게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가 치료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네가 고통스럽다고 하니까 내가 아는 방법 중에 고통을 더는 방법은 포도주야. 물론 기도하겠죠.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구해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라겠죠. 안 낫는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왜 안 고쳐주세요 할 수 있는 자격은 내게 없다는 말이에요. 왜? 바울이 뭘 발견해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복음 전하고 그렇게 선교 열심히 하고 그렇게 내 삶 속에 온갖 문제가 생겨도 내가 그래도 목숨 내놓고 복음 전하는데 또 돌아다 보니까 또 들여다 보니까 내 안은 여전히 죄가 있구나.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여전히 남아있구나. 성전을 부수라고 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여전히 거역하고 싶고 그것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구나. 자기의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전하지만 그 스스로 깨닫는 것은 난 진짜 죄인이다. 이러면서도 여전히 죄가 있으니 난 진짜 죄인이다. 그러니까 점점 더 큰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려는 대로 해봐라.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내가 말하는 것만 말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지요. 내 오른눈이 범죄하면 오른눈을 빼버려. 오른팔이 범죄하면 오른팔을 빼버려. 오른쪽이라는 말은 너의 능력, 너의 힘, 너의 자랑, 너의 의로움 이런 거예요. 그거 다 빼버려. 그러면 뭐만 남아요? 왼쪽만 남죠. 그럼 저주, 죄, 부족, 허물, 불의, 잘못, 연약함 이것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남아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내 지팡이가 되어주실 분이에요. 나의 힘이 되어주실 분이에요. 나를 세워주실 분이에요.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업어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내 눈이 되어주고 내 귀가 되어주고 내 입이 되어주실 분이 필요한 거예요. 내 오른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잔치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면 오세요. Let's have party today with me in my house. 내 집에서 하나님 나랑 같이 먹고 마시고 잔치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문 앞에 있어요. 거기가 천국이 아닌데. 예수님이 아는 천국은 거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너의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사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그런데 그가 이 땅에서 만나는 것은 뭐예요? 성경에 보면 악한 일을 만났다 그래요. 악한 일. 그것이 뭐냐면 세상의 주인은 사단이에요. 세상의 왕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악하게 대한다는 말이에요. 온몸에 종양이 생기고 그곳에서 냄새나는 사람처럼 그가 받는 위로나 도움은 별건 아닌 걸로 보인다는 말이에요. 돌아오는 게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이 땅의 부자가 보기에는 그까짓 것, 그건 자기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보다도 못한 것들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자기 인생을 고백할 때 나는 배가 수없이 파괴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파괴되는 배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다시 건져주었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배가 파손됐대요. 나는 40에 하나 가만 채찍질을 여러 번 당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동족들이 미워하고 이방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온갖 질병에 나는 고통을 매일 겪고 있습니다. 온 몸에 종기가 난 나사로의 모습을 그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살리신 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구원이 보이고 어디에 도우심이 보이고 어디에 복이 보여요? 그가 로마서를 쓸 때 보면 그렇게 로마를 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가요? 예, 결국은 감옥에 갇혀서 가요. 사형수가 되어서 로마에 머물러요. 그리고 그곳에서 목숨을 잃어요. 온 몸에 종기가 난 사람이에요. 혐오, 버림의 대상이에요. 버림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그러셨고 욥이 그랬고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았지만 애굽에 들어가서 그들이 된 것은 노예예요. 오늘까지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는 말하고 있는데 이 땅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종교인 것 같아요. 가장 적이 많잖아요. 미국에서 최근에 난 통계를 보니까 종교인들 중에 미국에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 1위가 모슬렘 교인들이에요. 2위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만큼 미국에서 살았으면 좀 편해질 때도 됐는데 아니요. 유대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어렵다는 것보다 한 2배쯤 어렵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부자가 되어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원하는 좋은 것, 내가 원하는 즐거운 것들을 가지려고 할 때가 종종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내가 도와주는 사람, 내가 구원하는 사람, 내가 너희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니? 그렇다면 나사로를 배우라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원하는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새로운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죄를 잘못했다고 느끼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 회개는 바로 유다도 했고요. 에서도 했고요. 사울도 했어요. 그러나 다 용서받지 못해요. 회개는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어야 돼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돌아서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에게 가야 하는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회개해요. 모르고 회개할 수 없어요. 모르고 돌이킬 수 없어요. 어디로 돌이켜요? 담자가 깨닫고 돌이키는 것은 아버지 집이 어딘 줄 알기 때문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 아버지 집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이 땅에 있는 그런 화려한 것들이 아버지 집이 아니에요.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품으면 반드시 어려움도 찾아올 거예요. 그거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숨길 수는 있어요. 감출 수는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사람들은 공회원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속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걸 드러내면 핍박받을까 봐 숨기고 있었어요. 숨기면 살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는 순간 더 이상 그들은 숨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어떡하실래요? 신앙으로이기 때문에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조금만 바꿔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자기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없는 사람은 십자가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예요.
나 고생시키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다른 어떤 환경과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말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 말씀에. 그게 십자가예요. 뭐 남편이 고생시킨다, 부인이 잔소리한다, 교회에 어떤 어려움을 주는 집사님이 있다, 이런 거 십자가 아니에요. 있든 없든 다 잘해주는데도 내 안에서는 여전히 목마름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그립고 하나님이 간절해서 나는 목마른 사슴이 됩니다. 주님, 미치겠습니다. 주님, 그 물을 어디서 찾을까요? 주님,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못 쉬는 숨, 이 숨을 좀 마음껏 쉬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날이 온다라는 말이 뭐냐면 refreshment예요. 그 원어 뜻을 보면 숨을 쉴 수 없도록 목이 꽉 졸려 있다가 이게 놓여지면서 새 숨을 확 쉬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호흡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그 호흡이 시작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아무리 좋은 성전, 성경을 잘하는 지식, 내 열심, 내 의의가 살아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아요. 혹시 바라는 게 있다면 그냥 천당 가는 거겠죠. 이렇게 살다가. 아니요. 천국은 지금 갖고 있지 못하면 죽어서도 못 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적당히 나를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죽여야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어야만 부활이 있듯이 아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진짜 부활의 생명을 내 가슴에 담을 수 있고 그 호흡을 시작해야만 한 걸음, 두 걸음을 걸 겁니다. 나의 인생 속에서 또 다른 육체가 그 육체의 모습이 나를 엄습할 때마다 내가 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또 한 번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죽이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칼날 앞에 오늘 여러분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를 죽이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긴 주님처럼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죽음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